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행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어떻게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적당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계속해서 붓고 채우고 싶은 것이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어떤 부인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이 부인은 부자였고 남편도 대기업의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 부인은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이 부인을 망가지게 했고 결국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또 이윤가 근처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보이면 고의로 차에 부딪혀서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건의 보험금 수령 내역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다가 사실이 들통이 나서 결국 경찰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죠. 단지 돈만을 쫓아서 부자가 되고자 욕심을 부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욕심이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처럼 탐심이나 많은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까요? 사람들은 왜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반대로 가진 것이 적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회가 제공해 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제공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옳다고 여겨져서 진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인 이 잘못된 믿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다음 후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 잘못된 믿음처럼 정말로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열심히 살면 행복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행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믿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나중에 행복하면 다 보상해 드리라고 믿고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열중을 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의 아이들은 나쁜 길에 접어들어서 결국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부인은 그런 남편이 싫다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하리라고 믿고 아이의 인성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공부만 시켰습니다. 결국 아이는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빠와 딸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냐?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그래서 대기업 가서 일하다가 40대에 명퇴당하면 다들 치킨집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러느니 자신은 학창시절에 놀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치킨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차라리 처음부터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치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살면서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되는 줄로 믿었던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살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과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뭐냐?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욕심을 내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나에게 없다 보니까 그것이 더 귀해 보이고 더 꼭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예쁜 곰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아이가 다른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예쁘든 예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곰 인형은 싫다면서 꼭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좋게 여기는 마음, 즉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클로버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코팅해서 책갈피에 사용하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들 네잎클로버를 좋아합니다. 네잎클로버의 뜬 말이 행운입니다. 행운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잎클로버 가운데에서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사실
세잎클로바의 뜻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세잎클로바는 너무 흔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행복이 좋습니까? 행운이 좋습니까? 다들 행운을 바라며 행운이 오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행운보다는 행복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곁에는 널려있는 세잎클로버처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잘 잡히지도 않는 행운을 쫓다가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들 행운을 바라며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나 진정 금광을 발견해서 행운을 얻은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들 행운을 바라다가 인생 한 방을 바라다가 가족 곁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풍파를 다 겪으면서 생활하다가 말년에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행운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운을 쫓다 보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미 자기와 함께했던 행복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행운인 줄 알았고 그곳에 살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만연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보기에 내가 가진 것보다 앞으로 가질 것이 더 많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더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그곳이 좋다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유황불에 타 죽고 마는 겁니다. 여전히 더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곳을 떠나는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냐? 행복은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어릴 적에 읽은 이습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미는 한여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겨울에 풍족하게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됐고 배짱이는 한여름에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에 거지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나도 개미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솝우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을 그래서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고 행복은 먼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복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고생스러워도 열심히 참고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지 않고 매일매일이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과 미래에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현재를 학대하고 또 가족들을 소홀하게 대하면 결국 나중에 가족들과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행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 나왔다고 그래요. 뭐냐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다가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유언을 할 때 대부분 후회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다들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때 하지 말걸. 좀 더 잘해 줄걸. 이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우리들의 삶을 잘 살아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바람대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그런 믿음이 있는데 뭐냐? 남들이, 세상이 변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잘못 살게 된 원인을 과거의 누구 때문에, 과거의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이라면서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은 다른 나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국민들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많으면 국가가 부정적으로 가게 되고 다른 나라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오늘날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나라만 고립되고 왕따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되는 것들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바뀌면 행복해지고 내가 처한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그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꿔야겠다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변 탓만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바뀌면 행복해지는데 남 탓하고 환경 탓만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빨간색으로 옷을 입었는데 자기만 노란색 옷을 입어놓고는 다들 노란색 옷을 입으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바꿔 입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을 보면 자신이 문제의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카톨릭에서 대국민운동을 벌인 것이 있는데 바로 내 탓이요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그 뒷면 유리에 붙여서 인상적이었는데 무조건 내 탓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기분 좋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큰 풍랑을 만났는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요나였죠. 근데 그 요나는 배의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뭐냐?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쭉 적어 놓은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쭉 적어 놓고 과연 그것들을 다 이루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한 이 만족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억만 가졌으면 원이었겠다. 그러다가도 1억이 채워지면 2억만 있었으면, 3억만 있었으면, 그래 요즘에 살려면 한 10억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욕망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오토바이가 옆에서 슝 지나가면 저거 타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차가 슝 지나가면 그 차를 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욕심을 비우고 현재의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개영배라고 하는 그런 찻잔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지인이 차를 좋아해서 이 잔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개영배는 그 밑에 조그마한 그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담으면 흐르지가 않는데, 이 적당량을 넘어서서 차를 부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밑에 뚫린 그 구멍으로 차가 쭉 빠져버리게 만들어진 그런 찻잔입니다. 왜 이런 찻잔을 만들었냐면, 이 찻잔은 탐욕을 버리고 자신을 경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도록 설계된 그런 잔이었습니다. 욕심을 비울 때 적당히 채우면 그 찻잔의 잔은 유지되지만,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고 넘치게 부으면 쭉 새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비우고 현재의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비우고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욕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비우고 만족함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